이혼율하고 자살률이에요. 3명당 1명이 이혼 가정이고, 요즘에는 자살률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노인 자살률이 또 세계 1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저는 이제 주로 많이 합니다. 제가 활동하는 곳은 여기 신촌 사거리에 있는 나무화세라는 연구원이 있어요. 상담에 대한 연구도 하고 생명 살리는 일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는 곳입니다. 화면이 안 넘어. 아래 버튼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회 구조의 변천을 보면 그 농촌 사회에서 산업 사회, 그다음에 현재 그 정보 사회, 그다음에 지금 최첨단 IT 사회로 넘어오는데 대충 이렇게 봐도 한 5, 6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서양을 보면 농촌 사회에서 산업 사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증기기관차나 방적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대량 생산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회가 변동하는데 거의 1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 넘어가는데도 100년 혹은 200년이 걸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양의 가족 간의 어떤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담에 관한 많은 8, 90% 거의 100%에 가까운 이론들이 여기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다른 나라는 100년에서 300년의 사회 변천을 겪었는데도 각 그 가정들이, 개인들이, 부부들이 이런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나라는 길어야 50에서 70년이에요. 그러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의 가정들이나 개인이나 부부들이 막 뺑뺑이 돌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왜 우리 집만 왜 이렇게 시끄럽고 갈등이 많고 엄마 아빠랑 부딪히고 자녀 간에 부딪히고 사회 적응에 이렇게 힘들까라고 고민하고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회 구조상 우리나라가 그래도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요 50에서 70년도 동안 그래도 버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 구조가 어떻게 변했냐면 농촌 사회일 때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모아서 농사도 짓고 그래서 대가족 사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산업 사회로 넘어오면서 산업 사회의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5개년 경제 5개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도시로 이동이 생기고 그 다음에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 핵가족이 2000년대, 그러니까 1988 우리 올림픽 때 그 정보 사회로 넘어가는 피크를 이루거든요. 이때는 완전히 핵가족으로 정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제가 이제 이 PPT 만드는데도 AI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기본 강의안을 주고 AI한테 요즘에 맞게 좀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좀 PPT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자기가 제목도 다 저는 이제 가정의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가정의 정체성과 결혼의 언약 뭐 이러면서 제목도 다 바꾸고 막 바꿔서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우리 안에
아마 지금 60 넘으신 분들은 농촌 사회도 경험하시고 그다음에 산업 사회도 경험하시고 정보 사회도 경험하시고 지금 최첨단 사회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손자녀들이 들어오면 자기 방부터 들어가죠.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촌 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버릇없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혹은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근데 얘네 사회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IMF가 1997년, 98년 요때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거의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가장들이 직업을 잃고 이러면서 여성들이 밖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여성들의 교육률은 꽤 높았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할 사회 구조가 없었거든요. 근데 IMF를 통해서 여성들이 밖에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지금 30대, 40대 아이들이에요. 그 30대, 40대 아이들한테 요즘에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면 애착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애견, 애묘 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양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요즘 30, 40대 아이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인형들, 애착 인형들을 닳고 닳아서 그거를 수선하는 직업이 굉장히 뜨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현상이냐면 여성들이 IMF로 인해서 밖에 활동을 하면서 엄마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누구랑 애착하냐면 자기 애착 인형이랑 애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중독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IMF 때 여성들의, 그러니까 엄마의 그 사회 진출하고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의 변화는 우리 가정에 그리고 가족의 구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가족이 점점 축소되죠. 대가족에서 핵가족에서 심지어는 개인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 아마 어머님, 아버님 중에는 나 독립하겠어요. 독립시켜주세요라고 하죠. 개인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 결속력이 약화돼요. 결속력이 약화된다는 건 뭐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경험했던 끈끈한 것들이 점점점 약화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외로움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속력이 약화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결속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어떤 거를 말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최초로 만드신 기관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타까우셔서 누군가를 옆에 붙여주셔야겠구나 라고 해주신 게 여러분 옆에 있는 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관을 가정이라는 기관을 만드신데 하나의 규칙이 아주 큰 규칙인데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제 성경의 기술은 좀 남성 위주의 표현들이 꽤 많거든요. 이거는 요즘에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성경의 기본 규칙입니다. 요즘엔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많이 하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 보통 친정에 많이 있죠. 아이를 맡기느라고. 근데 맡기는 것도 괜찮지만 분리하지 못한 가정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봄철에 여러분들 분갈이 하시죠? 그렇죠? 분갈이 왜 하죠? 분갈이 왜 하죠? 예, 한 화분에다가 키우면 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근데 분갈이 할 때 밑에서 엉켜있던 뿌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상하죠. 이렇게 뜯으면 서로 이렇게 물고 뜯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갈이를 해줘야지 분갈이한 A 이 화초도 살고 B 화초도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를 독립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내 새끼라고 이제 많이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표현하시는데 결혼을 해서도 여전히 내 새끼예요. 그런데 결혼을 시키면 남의 새끼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픔이 있어요.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내하셔야 돼요. 그런데 분리하지 못하는 가정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독립된 자녀로 인해서 아직 내가 분갈이를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냉정하게 먹어서 분갈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그냥 아담, 하와 니네 그냥 잘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서양 예식, 결혼식은 대부분 성경적인 배경들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사진을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 저는 후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라고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축복뿐만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의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나한테 주실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럼 네가 순양과 순염소와 그 다음에 암소, 그 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제물로 준비해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거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제가 그 사진을 했더니 아침 예배인데 반 싹 가르잖아요. 내장 다 빼고 반 싹 가른 장면이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아까 얘기한 제물입니다. 제물인데 밤 깊어지자 아담이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화로로 임재를 아담이 밤에 자는데 보니까 횃불에서 불이 나가는 걸 봤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뭐냐면 아담, 내가 너한테 얘기한 축복 그걸 내가 지킬 거야. 왜냐하면 아담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나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드린 요 결혼식 있죠.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기도 하지만 제가 결혼할 때에는 신부가 신랑이 나오는 그 주단길의 색동이나 붉은 천으로 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과 이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있지만 믿지 않은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하나님은 내 결혼식에 오셔서 나의 가정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믿고 축복을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택하셔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손의 번성을 주시고
그다음에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내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한 거의 차이예요. 결혼식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배경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랑이 먼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신부를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레위기에 나타난 현상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저희 딸을 여였는데 아이가 이제 결혼식 과정을 저랑 이렇게 의논하면서 엄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데 뭐 요즘 애들은 결혼식을 좀 파티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파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안 세우고 그래서 어떤 결혼식이니 이제 물어봤더니 뭐 이제 제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신혼부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팀이 구성이 되면 그 아이들을 한 2년 동안 케어를 해요. 근데 제가 굉장히 회개했잖아요. 아, 내 새끼는 내가 가르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너의 결혼식이니까 너한테 선택권이 있긴 하지만 결혼식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더니 아이가 이제 절충을 해서 목사님 세우고 그다음에 이런 사실은 우리 아이 결혼식 사진이거든요. 주단이 깔린 데를 찾아서 이제 가더라고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 결혼식의 주인이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제부터 너와 나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는데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작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신 게 아니고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뭐냐면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 파기하게 되면 죽음뿐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결혼식 끝에 이렇게 접시를 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접시를 깨는 행위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접시가 깨지면 와장창 다 조각이 나잖아요. 이게 깨지면 아무도 회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르신 결혼식,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치를 결혼식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은 치열한 영적 싸움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영적 싸움터일까요? 여기 혹시 이 사진이 보이나요? 아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솔개가 날아오거든요. 15장에 자세한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는 그냥 사체만 나와 있지만 실제는 반 갈라서 깨끗이 정갈하게 준비한 상황이거든요. 먹잇감이 오니까 솔개가 이 먹잇감을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특별히 비그리스도인 가정보다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솔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솔개들이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믿는데 엄마 아빠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 돌보시지 않는 걸까?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개의 공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가정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나요? 이 솔개들을 쫓나요? 쫓죠. 하나님이 쫓아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재물을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반 갈라서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준비하라 그러시지? 뭐 이거 솔개가 다 먹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솔개가 날아오자 아브라함은 열심히 쫓습니다. 이 솔개를 쫓는 거는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들의 몫이에요. 자, 제가 요거를 왜 자세히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뭘 허락하셨다 그랬죠?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재물을 준비해서 내가 완전히 도장을 찍으마, 너랑 언약을 한 걸 도장을 찍으마 하고 이제 재물을 준비했을 때 솔개들이 와서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축복한 가정을 드려진 재물이에요. 그리고 재물을 먹기 위해서 솔개가 끊임없이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지만 뭔가 우리가 특별한 잘못을 해서 그 솔개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쫓아야 될까? 솔개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솔개가 날아온다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내가 이 결혼을 왜 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결혼의 동기. 결혼의 동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결혼하면 행복하대. 결혼하면 어떤 낭만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저 사람이 손에 물 안 묻혀 준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아마 어머니 아버님 시대는 제 친구도 그렇게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친정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다 피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결혼은 해야 돼. 결혼은 꼭 해야 돼. 그래서 압박이 있었어요. 그게 부모님의 압박일 수도 있죠. 아니면 결혼을 안 하면 노처녀, 노총각 이런 비난 아니면 눈초리를 받을까 봐 내가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죠. 우리 어머님, 아버지 혹은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결혼을 선택하셨어요? 여기에 있나요? 저분하고 결혼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사랑해서요. 우리 아까 제가 잠깐 인사드렸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던 장로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결혼하셨어요? 신앙적으로 서로 의지하기 위해서. 예. 또 한 분만 또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혼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배우자에게 흐르게 해서 그의 삶이 풍족해지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게 결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이유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낭만, 도피, 어떤 보상, 어떤 경제적, 종교적 여유는 결혼이라는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결혼 생활들을 하신 분들은 결혼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지게 하는지 아실 거예요.
유일하게 그거를 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가 신혼인데 결혼입니다. 여기가 3년 차예요, 보통. 그러니까 신혼 기간을 우리가 3년 차로 두고 있거든요. 왜 3년 차로 하냐면 요때 3년 정도 같이 살아야지 서로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 애착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결혼을 한 레위기가 아니군요. 다윗 전쟁터에 볼 때 결혼을 각결혼한 신랑 1년 미만의 신랑들은 전쟁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혼 기간을 확보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이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0에서 3년. 그러니까 혼전 임신을 성경에서 말하는 혼전 임신이 사실은 이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신혼에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여기에 만족도가 행복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한 90% 돼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뚝 떨어지죠. 여기가 3년 차인데 요 3년 차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는 시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시기에 왜 행복도가 떨어지느냐? 첫 번째가 수면입니다. 고문 중에 가장 힘든 고문이 수면 박탈이거든요. 수면은 우리 인간한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낮에 있었던 아니면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자극들, 스트레스를 수면을 통해서 꿈을 꿈으로써 해결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수면을 박탈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기간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마 아이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든 아가는 3시간에 한 번씩 깨는 거예요. 저는 첫 아이가 30분 이상을 안 잤어요. 7개월 동안. 그래서 제가 얼굴이 누렇게 떠다녀서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는 소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좀 알면 신혼에 아이가 태어났어도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부딪히지? 예전에는 덜 부딪혔는데 왜 부딪히지? 그러면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와 내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뾰족해지거든요. 수면이 박탈이 되면. 그러니까 1년 안에 신혼부부 아이들이 1년 안에 그 이혼율이 60%입니다. 이거의 가장 큰 이유가 수면이에요. 그들은 바닥치면서 어떻게 가죠? 언제 올라가죠? 마지막 아이가 독립. 이제 결혼시키고 그럴 때 올라가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을까? 이거 당연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약이 시험 받는 가장 큰 시기고 솔개가 활개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를 우리는 그냥 둬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은 것처럼 우리도 이 솔개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때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악화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뾰족해지니까 자꾸 원망만 생기고 아까 결혼의 동기, 그러한 동기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적대감이 생기고 건강하지 못한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이 급증하게 되고 산후 우울증이 25%에서 62%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산후 우울증을 잘 다뤄주지 않으면 만성 우울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산후 우울증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가 0세에서 만 3세까지는 사실은 아빠는 필요 없습니다.
아가한테. 아빠는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아내한테 필요해요. 아내에게 정서적인 공급을 해줘야만이 아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돌봐줘서 그 아이가 주는 시너지로 아빠는 다시 행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그 아내의 정서적인 것들을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모의 우울은 영아의 불안, 보챔,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죠. 부모가 언성이 조금 높아지거나 엄마의 우울감, 아이들이라고 저희 얘기하지 않을까요? 영아라고 이야기할까요? 영아는 보통 0세에서 6개월 차이의 아이들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엄마의 우울이나 엄마의 감정, 아빠의 감정을 눈치챈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치챌까요? 이거 실험을 했어요. 아가 오줌, 기저귀 오줌을 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있는데 아가한테도 그런 호르몬이 나오나 수치를 하니까 아가의 오줌에도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더래요. 어떨 때? 부모들의 언성이 높아질 때, 엄마의 우울. 그러니까 아가는 엄마의 우울을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아가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어이구 응가했어, 쉬했어, 어이구 잘 먹네, 이런 엄마의 목소리 톤들이 있거든요. 퇴근해서 돌아오셔서 아빠가 어이구 아빠 왔다, 뭐 밤새 엄마랑 잘 놀았니, 이런 목소리의 톤들, 그 느낌들을 갖고 아가는 자기가 이 세상에 굉장히 잘 태어났구나, 이 세상이 믿을 만한 세상이구나, 그래서 신뢰 대 불신을 배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되나? 신이 있나? 이런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양가예요. 그런 의존 욕구라고 하는데, 의존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때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짐으로써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거절당하는 것들이 불편해서 더 과학적인 신앙을 하든지 아니면 내치든지,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들여다볼 게 뭐냐면 결혼의 동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사람과 어떤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어를 사용하는가? 이 두 가지만 봐도 이게 평생 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어기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방어기제는 방어라는 말은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 방어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인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방어 기제가 투사입니다. 누구 탓하는 거. 아이들이 이렇게 걸음만 막 할 때 쿵 넘어지면 어떻게 하시죠? 쿵 넘어지면 뗐지 이러잖아요. 돌멩이한테 뗐지. 왜 우리 아가 넘어지게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부딪혔어 그러면 벽, 이거 뗐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가가 잘못 걸어서 부딪혔는데 부모님들은 상대한테, 그게 이제 투사예요. 근데 커가면서 아이가 내 잘못인 거구나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잘 거치지 못한 사람들은 커가면서도 늘 투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한 투사는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매사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네가 잘못이구나 라고 해서 투사를 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합리화, 아니면 부인, 있었던 일인데 없었던 일로
생각하는 거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는 주로 한두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살펴보셔야 돼요. 신앙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우리의 중요한 대상과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어떤 것인가. 아까 제가 얘기한 0세에서 6개월 혹은 만 1세 때 우리나라 지금 한 70년대, 저는 이제 59년생이거든요. 저 때만 해도 그래도 조금 이게 경제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가 조금 나아질 때인데 저희 언니 세대만 해도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들 우유 먹이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입의 충족이 부족한 세대. 입의 충족이 부족한 세대가 대부분 지금 교회에서 있는 권사님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입의 충족이 부족한 세대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입으로 하는 작용들을 많이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입으로 하는 작용들. 식탐, 먹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뒷담화.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입으로 하는 작용들이에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얘기하다 보면 내가 자꾸 누군가가 뒷담화를 한다. 아니면 나는 먹고 사는데 왜 이렇게 식탐이 많을까? 그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단계, 저는 이제 주로 프로이드 정신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2단계가 뭐냐면 1세에서 3세예요. 이때 가장 아가가 필요한 게 뭐냐면 배변 훈련이죠. 그렇죠? 배변 훈련을 함으로써 엄마와 기싸움을 합니다. 왜 여기다 쉬했어? 왜 여기다 응가했어? 이렇게 되는데 아이가 걸음마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부모님들은 어떻게 눈치채시죠? 아, 얘가 걸음마를 훈련시켜야겠구나. 어떻게 눈치채셨어요? 개월수가 돼서? 어떻게? 네? 제가 질문을 좀 잘못했습니다. 배변 훈련을 해야 되는 시기를 어떻게 눈치를 채느냐? 걸음마를 시작할 때입니다. 배변 훈련을 하려면 아래의 자율신경이 조정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 조정이 가능하다는 사인이 걸음마예요. 그래서 옆집 아이가 걸어서 옆집 아이가 배변 훈련을 해서 우리 아이도 하는 게 아니고 걸음마 훈련을 얘가 빨리 하는, 요즘 아이들 한 6개월, 7개월 돼도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자율신경이 빨리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돌날 한 걸음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보다 좀 늦어져. 어떤 아이는 한 1.5세에 걸음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아이한테 굉장히 압박감을 주죠. 사실 아까 압박감을 주는 그 저변에는 엄마의 수치심이 있습니다. 남의 아이는 6개월에, 1년에 걷는데 우리 아이 못 걷는단 말이야? 자기 수치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불안이 있습니다. 요때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 뭐냐면 우울과 강박입니다. 우울은 아이가 할 수 있는 목표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울 때 아이는 우울감을 겪거든요.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 양육자, 주로 엄마이죠. 아니면 할머니가 키우시는 분들은 할머니고 그분이 우주예요. 그 우주가 슬퍼하거나 그 우주가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아이는 절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자기 때문이라고 경험을 하거든요. 거기서 경험하는 게 우울이에요. 그 다음에 배변 훈련에서 경험하는 게 강박이거든요. 강박은
강박과 우울은 또 다른 분노의 표현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쳐요. 요 시기에 주로 한국 사람들은 요 시기에 많이 걸려 있는데 규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배변이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굉장히 중요해서 보통 교회에서 요즘에는 좀 그런 소식이 덜하지만 교회와 장로님들이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장로님들이 요 시기에 걸려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툼이 많고 그다음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회의할 때 우리가 규칙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규칙이 자기의 어떤 기싸움과 관계되는 것과 있다면 내가 요 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경험하는 게 인정이에요. 아이의 낯가림 혹시 아시죠? 아이가 낯가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뇌가 60% 정도 어른의 뇌처럼 생겼다는,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낯가림을 통해서 아이가 나는 전부 다 엄마도 아빠도 형제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전부 다 엄마라는 그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낯가림을 시작해서 저거는 엄마네, 저거는 아빠네, 저거는 형이네, 분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야단도 맞기 시작해요. 걸음마도 하기 시작했겠다. 자기가 엄마의 분통을 갖다가 엄마 사진에다 다 발라놓는다든지, 엄마 뭐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 떠다 준다고 물 다 흘려가지고 바닥에 청석거리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야단을 맞거든요. 근데 요 시기의 아이들은 그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인정해 줘야 돼요. 요 시기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사회생활 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의도로 A라는 행동들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거를 알아주지 않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를 굉장히 핍박해요, 어렵게 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요 시기에 엄마가 그 의미를, 아이고 엄마 이거 왜 사진에다 이렇게 다 이렇게 엄마 아끼는, 얼마나 아껴서 조금씩 바르는 분통인데 이렇게 다 칠했어, 엄마 화장시켜 주려고. 아이는 사진 속에 있는 엄마를 예쁘게 해주려고 분칠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분칠을 다 그 결과만 보면 야단 맞을 짓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화를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 들으면서 나는 그때 그거를 몰랐구나, 그거를 내가 눈치채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아이하고 이야기할 때 이 아이가 의미하는 게 뭐지? 라는 것들을 자꾸 아셔서 그 의미를, 결과물이 아니라 그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이의 생각이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짧습니다. 요즘에 국민학교 고학년만 가도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 가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을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 학교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기도 중에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님의 기도, 아버님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어떤 선행 교육보다 뛰어나고 확실한 교육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똑같이 그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나 방어가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의 성장은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에요. 나의 변화예요.
내가 어떤 동기로 결혼을 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 방법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부부가 젊은 부부가 있었다고 쳐요. 남편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집안에서 엄마가 고생하는 거를 봤고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 거를 봤어요.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그 생각에 결혼해서도 이 사람은 가장 좋은 능력 있는 아빠, 가장 남편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야 됩니다. 근데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젊을 때에 남편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저 사람 책임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돈 벌어오는 건 너무 좋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건 너무 싫어요. 이중구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중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당신은 당신만 혼자 회사 다니냐? 왜 당신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냐? 우리하고 아이들하고도 좀 지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뭘 줄여야 돼요? 돈 버는 걸 줄여야 돼요. 근데 돈은 많이 벌어오되 우리랑 같이 놀아달라고 이야기. 그런데 또 아내는 어떤 가정에서 성장을 했냐면 굉장히 바쁜 맞벌이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늘 학교도 갔다 오면 자기 혼자 밥 차려 먹고 부모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은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요만한 자판 깔고 구석에서 야채도 파시고 뭐 가게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제 오시고 그랬는데 저한테 강아지를 하나 주셨어요. 제가 제일 막내였는데 그래서 언니 오빠들도 학교 오면 한 5시, 6시 되니까 제가 그 강아지를 늘 포대기에다 얹고 집에서 엄마 아빠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한 이 여자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건 당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는 자기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아내는 아내의 방식으로 사랑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둘이 성장 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랑은 하고 있지만 서로 원하는 사랑을 주고 있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걸 알아야만이 조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에 저는 권한다고 하면 상대의 성장 과정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어떠한 결핍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결혼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사랑이 상대의 사랑에 비춰서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은 단순히 가정을 넘어서 위대한 교회이기도 하고 사역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배운 사랑, 경험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가까이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소 단위입니다. 한번 제가 지금까지 한 걸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결혼에 대한 동기, 환상을 직면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나한테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방어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누가 하나님이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축복하겠다고, 축복했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런 것들, 나의 어떤 성격적인 것들, 기질,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것들 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쫓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은 너의 경제력, 너의 학력, 너의 부모의 재력, 요즘에는 뭐 할아버지의 재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다윗이 사울이 이제 내가 골리앗을 이제 쓰러뜨리러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갑옷, 뭐 창 이런 것들을 막 입히잖아요. 근데 어린 다윗으로서는 그것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물맷돌 갖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성경 말씀 잘 읽어보면 다윗의 형들은 전장에서 전승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군들이었어요. 오죽하면 사무엘이 너의 아이들을 지나가게 해라 그럴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지나가게 했지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자식으로 치지도 않은 굉장히 작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다윗 하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한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잖아요. 다윗이 벌판에서 양을 사자와 곰이 잡아가려고 할 때 유일하게 한 게 뭐냐면 물맷돌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이 물맷돌입니다. 라고 해서 물맷돌을 갖고 나오거든요. 골리앗이 걸어 나와서 누구야? 나 대적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야? 할 때 다윗이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 이 소년입니다. 라고 할 때 흥했어요. 거기에 다윗하고 골리앗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군중들이 있었을까요? 군중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다윗, 유일하게 가진 물맷돌 갖고 있는 어린 소년이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우실 때 그 물맷돌을 사용하시길 원해요. 너의 재력, 너의 학력, 너의 지식 그게 아니고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섬기렴, 그걸 가지고 솔개를 쫓으렴이라고.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학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너의 좋은 성품을 가지고 너의 가정을 섬기렴, 너의 배우자를 섬기렴, 너의 자녀를 섬기렴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작고 작은 다윗, 물맷돌 하나 들고 있는 그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갖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골리앗, 솔개를 치게 하셨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내 손에 쥐어주신 물맷돌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해영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